못하게 하니라. 아멘.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해가지고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이제 터키 중앙 지역까지 진출을 하는 그런 응답을 받습니다. 그게 13장에 나오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14장에 와서는 이 두 사람이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과 헬라 사람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로 나뉘어집니다. 보니까 3절에 두 사도가 그 이고니온에서 오래도록 머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까 주님이 그 두 사람의 손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성령 역사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막 사람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니까 또 그러면서 은혜의 말씀을 막 증언하니까 4절 그 시내의 사람들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자도 있어서 두 패로 나뉜 거예요. 언제든지 현장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믿고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고요. 진짜 그 말씀을 거부하고 여전히 복음을 방해하는 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복음 전할 때 핍박이 오고 반대하는 자가 일어나도 아니다. 반드시 이 중에 그래도 복음 들을 사람이 있다 하면서 정말 지속으로 기도하며 전도하실 수 있기를 진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14장 읽었는데 13장 48절을 보세요. 13장 48절.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그걸 듣고 그 복음의 내용, 예수님이 우리 죄와 저주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듣고 기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뭐했다? 다 믿었다. 작정된 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뭐 할 수 있어요? 돌아올 수 있어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는 나를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진짜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셨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언제 예수 믿을지, 누가 언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처럼 복음을 현장에 전달할 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듣고 믿는다. 특별히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고니온 지역에서 이렇게 두 패로 갈라졌는데 5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미리 알고서 도망해가지고 루가오니아의 성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루스드라에 들어갔는데 8절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어렸을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됐다.
이 사람도 저 사도행전에 그 나오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처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막 전하니까 그 말씀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을 이렇게 주목해서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자리 잡은 걸 본 거예요. 말씀을 잘 듣더니 아멘, 진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고 지금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말씀을 그 사람이 딱 받아들이는 걸 보고, 아, 저 사람 구원받을 만한 뭐가 있구나?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에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즉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하는데,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예, 베드로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사도 바울은 큰 소리로 네 발로 스스로 일어서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거예요. 이제 여기서 난리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다리를 못 쓴다는 건 동네 사람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냥 큰 소리로 선포하는 순간 그 사람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은 미얀마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신학교를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한 4, 5년 전에 무슨 병에 걸렸대요. 병에 걸려가지고 허리도 못 쓰고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전동 휠체어에 늘 이러고 누워있는 아줌마예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끝내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거를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잘 들으시는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한테 전도사님이 이렇게 화상 전화로 휴대폰으로 이렇게 서로 말씀을 주고받다가 오늘 말씀 믿으시면 지금 일어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그 전동 휠체어에 앉은 아줌마가 일어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더니 일어난 거예요. 저한테도 그 일어나서 걷는 사진을 보여주는데, 와, 이렇게 누워있던 아줌마가 일어가지고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걸어 다닌대요. 진짜 2000년 전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살아 역사하심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일어난 걸 보고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늘의 신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 한마디로 바울을 뭐로 보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도 붙여줘.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고 하고 바울은 말을 전달하니까 헤르메스 신이라고 이름까지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의 바깥에 있는 제우스의 신전에서의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소를 끌고 오고 꽃으로 화한 장식을 들고 와서 그 신에게 꽃을 바치고 신 앞에서 소를 잡아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전도자 바울이 뭐가 된 거예요? 살아있는 신이자 우상 대접을 받게 된 거예요. 참 이렇게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면 그게 뭐다? 그 사람을 뭐로 여겨요? 신으로 여겨요, 신으로.
그러니까 14절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이 어때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서 옷을 찢어요. 왜? 지금 두 사람을 뭐로 떠받드니까? 신으로 떠받드니까. 아니 지금 예수 이름을 높이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되는데 자기를 신으로 보니까 정신 차리게 해주려고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화가 났다는 뜻이죠. 옷을 찢으면서 무리 한가운데로 뛰어들어가 소리를 지릅니다. 아이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뭡니다?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일으킨다고, 표적을 일으킨다고 신이 아니에요. 그게 다 마귀 장난이고 그게 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진짜 참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라고 우리가 온 건데, 아니 우리를 이렇게 우상 섬기듯 하면 안 되지요. 이래서 막 뜯어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참 현장에는 별의별 일이 많아요.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귀한 분이 오셨다고, 아이고 능력의 신이 오셨다고 떠받드는 사람도 있고, 정말 현장에는 영적인 그 진리를 몰라서 사람들이 자기들 믿는 식대로 좋으면 신으로 떠받들고 자기들 생각에 안 맞아버리면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음 전하는 전도자는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 지금 사단이 기적이 일어나도 이걸 가지고 복음이 헷갈리게 만들고, 또 사람들에게 미움과 원망 불평을 일으켜서 싸움도 일어나게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는 그 사람이 나를 막 좋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귀하다, 막 당신밖에 없다, 이런 말에 흔들리면 안 돼요. 이러다 또 어느 날 횟가닥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돼요. 내가 한 게 아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누가 하신 거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이름에 성령이 하신 거다. 진짜 참 하나님이 하신 거다. 영광을 누구께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어제 헤롯 왕이 그 뭡니까? 사람들이 아부하느라,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위대한 신의 음성입니다, 아부를 했더니 헤롯 왕이 그게 교만해져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그래 내가 신이다 이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병들어서 죽어버렸잖아요. 예. 진짜 우리 전도자는 사람이 핍박한다고 미워할 것도 아니에요. 왜? 저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핍박하는 거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고요. 나를 너무 떠받들고 나를 너무 칭찬한다고 거기에 혹해서도 안 돼요. 오직 예수 이름. 아니다. 내가 하는 말 아니요, 내가 하는 일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누가 하신 거다? 성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거 분명하게 해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고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만들면 안 돼요. 내 제자 만들면 안 됩니다. 누구 제자 되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야 돼요. 이 두 사람이 그걸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19절 보면 또 이런 일도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고 온 백성이 막 신으로 떠받드니까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반대파들이 와가지고 무리들을 충동해서 결국 그 과격파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입니다. 근데 아직 죽은 건 아니고 사람들이 죽은 줄로 알 만큼 혼절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그 시신을 시내 바깥에 내다 버립니다. 죽은 줄 알고. 그만큼 완전히 혼절했다는 거잖아요. 피를 철철 흘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다시 사도 바울을 살리신 거죠. 그래서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막 복음을 듣고 좋아하던 제자들이 아이고 우리 바울님 돌아가셨네, 아이고 우리 바울님 죽었어 이러는데 거기서 깨가지고 일어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다시 성에 들어가요. 다시 성에 들어가서 뭐예요?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러면서 거기서 그 장로들을 택하고, 즉 교회에서 이제 지속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할 장로를 택하고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뭐예요? 주님, 이제 여기 세워진 장로와 이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합심 기도하고 또 다른 성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참 전도자는 하나님이 생명도 보호하시지만 굳건한 믿음 주셔요. 그렇게 돌을 맞은 마당에 전도자는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믿음을 굳게 갖고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교회 하나를 세워놓고 결국 떠나는 것입니다. 진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합니다. 살림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근데요, 우리가 살림하는 우리 집, 내가 진짜 다니는 직장, 내가 걸어 다니는 이 동네, 이 지역이 바로 전도 현장입니다. 오늘 일하면서 다니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라면 반드시 뭐예요? 믿고 구원 얻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는 곳, 내가 있는 곳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면 만나서 복음을 전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혹 핍박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 주시고, 하나님 혹 사람들이 나를 너무 좋아하고 따른다고 내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만, 오직 그리스도만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진짜 구원 얻을 그런 사람들 우리에게 계속해서 붙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렇게 복음 속에, 전도 속에,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 속에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떠나 정말 터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반대하는 핍박자도 있었고 정말 칭송하며 신으로 떠받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흔들리거나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핍박자를 미워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고 정말 신처럼 떠받드는 자들에게 교만하거나 정말 그들의 호의를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한다고 바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게 하옵소서. 사람의 태도에 우리 마음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혜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오늘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오늘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충성되이 믿고 따를 자가 있다. 주여, 이 심정으로서 기도하며 전도자의 본분을 다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정말 우리 가정에 구원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지역에 구원 얻을 자가 정말 만남의 축복으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